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의 율법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에는 참 사실 그 신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뺨을 더 맞으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냥 뭐 정말 다 내어주라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그 물질을 사랑하는 때를 지나고 있어요. 정말 움켜잡으려고 하는데 온통 정말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몰래게 절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까 말까 하다가 결국 우상을, 물질을, 탐욕을 섬기는 이때에 이거 정말 얼마나 그 부담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켰을 때에, 이 말씀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의 결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것을 예비하셨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태가 전하여 주고 있는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하나의 말씀이 더 우리 눈에 띕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대접하는 것이,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완전히 못을 박습니다. 선지자니라.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한 자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품기 위해서 막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됐잖아요. 내가 너희를 품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지, 너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대로 계속 가면 너희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그러나 너희가 내가 전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받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떤 은혜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인지, 이 사역을 하던 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여시겠다고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 7장 12절 합독한 이후에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24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전하여 주고 있는 모든 이 가르침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마지막 때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이 말세의 지말 징조로서의 환란을 지나는 이때에 그러나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행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너희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교회는 사단이 해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마음이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대접한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여기에서 쓰는 원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나그네 대접하기를 나그네를 환대하는, 선대하는 이런 대접을 하는 그 헬라어 원어를 쓰지 않고 사실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웃을 이렇게 환대하고 잘 섬기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물을 이제 작은 소자에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런 것을 갖다가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정말 이 말씀 우리가 황금률로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여 선지자다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살 것이다 라고 했었던 말씀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25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율법 교사 니고데모가 밤에 이제 어두운 밤에 야심한 밤에 이제 그럴 이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귀한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질문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영광 중에 저 공중에서 맞이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을 지금 율법교사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약속대로 저 영광 중에 공중으로 오실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느냐? 즉 모든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율법을 짜면 무엇이 나오더냐?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그것이 율법이야. 그래, 그것이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야. 우리 또 한 군데 확인을 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무엇을 향한 말씀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채워지기를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듣고 이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둘은 완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을 가지고 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가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이 마음이 합하여진 것이다. 너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나의 마음이 합한 교회다. 그러면 그와 같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넣으신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먼저 너희가 대접을 하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이웃을 대접을 하면 이와 같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합하여진 주님의 백성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웃을 대접한다. 우리가 이웃에게 원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가까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사역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사역자에게 원하는 것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첫째 되는 계명, 둘째 계명을 통하여서 이것이 무엇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시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이웃을 향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요구하고 그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 마음과 같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걸 이제 체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심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율법 교사니까는 어떠한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이제 자신이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율법 교사니까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고 손대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니고데모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그런데 영생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간절히 소망했던 이 니고데모가 그래도 다른 율법사들,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각자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의 원하는 마음이 충돌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은 위로를 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각자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것을 잘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하면은 우리도 조금 마음에 안심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니? 지금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지금 무엇이 들어있니? 정말 너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있니? 너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정말 구하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하였던 질문이 지금 우리의 질문인데,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답변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예요. 알고 있잖아, 뭘 해야 되는지. 너의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돼. 내 마음이 아버지의 국률로 채워져야지 돼. 왜 그런지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마태복음 5장 1절,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팔복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마태복음 5장 1절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팔복이 있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절이 있어야지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르치시기 전에 이걸 지금 마태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팔복을 가르치시기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눈빛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찼었던, 그들을 살고자 하는 아버지의 긍휼로 가득 찼었던 예수님의 긍휼을 발견했던 것이에요. 그들을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될 영혼들로,
영생을 선물로 줘야 돼. 아버지의 백성들로. 목자 없는 양같이 각자 제 길로 가고 있었던 저들을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되는 그 성경에서 약속한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쩌면 눈물을 머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정말 기도하며 저들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살려야지 되는 생명의 메시지를,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지 되는데 그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태가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사역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고요. 목회자는 사역자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고요. 이 예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심장을 일식해 주고자 하는 이 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채워졌을 때에 천국 복음이 선포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성검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을 치료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아버지 보좌 앞에 엎드려서 구하여야 될 것이 이 한 가지예요.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아버지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어지죠? 제자들이 나아오니라. 영혼들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싶으세요? 정말 나의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이웃을 여러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는지,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 그렇게 되어지면 제자가 되어 그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르침도 보세요.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진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말씀을 성도님들하고 나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르치는 자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발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고 하였어요. 은사자, 능력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5장 1절이 너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막 확장되어지고 눈에 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도망가셨어요. 예수님 배 타고 도망가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심령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있는지, 정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가르치려고 하고, 날마다 훈계하려고 하고, 날마다 비난하려고 하고,
아니라고 하면서 안 그런 척하려고 하면서 속에서는 얼마나 날이 서고 있고 예민해지고 있고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낯빛이 달라지려고 하는지. 그래서 성경이 잠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예비되어진 그곳에 내려올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이 구하였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이 선왕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어떤 필요보다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귀를 구했습니다. 이 백성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그 듣는 귀를 주옵소서. 그래서 분별합니다.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판결하는 그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남겨주고 있어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방법을 사용해 왔어요. 많은 곳을 방문도 해봤고 많은 곳에 가서 전의를 받기도 했었고 많은 곳에 가서 예언을 받기도 했었고 또 많은 기도의 자리에서 수많은 시간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불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또 꿈과 환상과 이상이 좀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다.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명확하게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5장 1절을 통해서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글을 읽고 함께 나누고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리다. 야, 이것이 참 말씀이다 하면서 그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단언컨대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라고 확증하고 이것을 또한 가르치려고 하고 나누고 퍼나르고 뭐 링크하고 복사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고요. 그러나 그 모든 했던 것들을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율법들을 지켜 행했겠어요. 그 살아온 세월 동안 율법 교사로서 정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율법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왔겠느냐고요. 그러나 니고데모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이다. 특히 이 말세치 말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것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좀 다른 것들은 내려놨으면 좋겠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에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셨던 모습입니다. 자신을 치는 자들을 향하여, 찌르는 자들을 향하여, 수치를 드러내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하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있나요? 이들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가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정말 주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직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막 모욕하는 말, 저주스러운 말, 정말 억울한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 딱 처하면 부글부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부글부글 할 수가 있고, 얼굴이 벌개질 수도 있고, 막 이를 악물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것을 쏟아붓고 그것을 받은 것에 더해서 폭발시켰고, 그것을 가지고 뭐 이제 행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고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29절이 이제 29절 말씀 정말 부담되는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이렇게 미혹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뺨을 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의미 아시죠? 그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 뒤처리하던 그 손을 갖다 가지고 뺨을 친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수치고 모욕인 겁니다. 정말 이거 살인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젖뺨도 돌려드립니다. 누가 그랬죠? 성경에서 사실 본을 보인 인물이 있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사울 왕을 위하여서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러나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안에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야말로 진짜 부작용이 없는 하늘의 백신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물들고 이것으로 너의 피가, 너의 심장이 채워지고 바뀌고 이식되어지면, 물들게 되어지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죠? 주님 옆에 나와서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내 자녀와 남편과 이웃과 우리 가까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참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진짜 울음 터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뭐라고요?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라고 그랬죠? 너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을 구하는 기도다. 겟세마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30절이 가능하게 되어져요.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을 쓰신 우리 안희숙 여사님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깜빵 동기기도 하셨었던 정말 우리 믿음의 1세대가 되시는 신사도행전의 삶을 사셨던 정말 위대한, 어떻게 보면 선지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고전 중에 고전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여러분 권합니다. 이분이 이제 한번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였어요. 근데 옥에 누가 어느 날 들어왔다라고 이제 그 수기에 기록하고 있냐면은 여자 죄수들끼리 있으니까 여자분이 어느 날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냄새가 나더래요. 너무 냄새가 나고 거의 뭐 귀신 들렸더랍니다. 귀신 들리고. 그래서 그냥 저 구석에다가 죄수들이 다 그냥 처박아 놓고 아예 그냥 상종도 하지 않았고, 본인도 아무리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옥에 들어왔지만 저 여자만큼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냄새가 나고, 그리고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인자예요. 정부와 바람이 나가지고 살인을 한 살인자입니다. 거의 미쳐고 뭐 머리는 산발이 돼 있고 뭐 정말 씻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안아주라고 그러더래요. 안아주라고. 예수님의 부탁인 겁니다. 안희숙 여사님을 향해서 내가 저 냄새나는 저 여인을, 모든 사람이 피하고 있고 엄청난 죄를 짓고 들어왔지만 저 여인을 네가 안아줄 수 있겠니? 안희숙 여사님이 아무리 믿음의 여인이었어도 손사래를 쳤답니다. 왜냐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저도 대략 상상이 가요. 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남영역에서 서울역까지 통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왜 그때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면은 지하철에 제가 이제 딱 탔는데, 그 1호선을 딱 탔는데 그 시간에 도저히 그쪽에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정말 콩나물시루가 돼서, 저는 이제 조그만 중학생이니까 거의 공중부양하면서 가는 시간대인데 거기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널널하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글로 달려가려다가 제가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코가 찌르는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 비슷한 게 오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죽겠다. 이게 무슨 일이고 하고 그 냄새의 진원지를 봤더니 노숙자 되시는 분이 진짜 이게 사람인지 저게 무슨 뭔지 알 수 없는 분이 대자로 이제 그 왜 노약자석 거기에 누워서 계신데, 와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제가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냄새가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안희숙 여사의 그때 상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거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연까지 알았어요. 살인자에다가 몇을 죽였대요. 그것도 토막살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살인자죠. 살벌하잖아요. 눈빛이 다르잖아요. 가까이 갔다가 물려 죽지는 않을까. 손톱 안 깎아주고 이렇게 기니까 이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데 그를 안으라는 겁니다. 안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그 뭐라고 할까, 이제 금요일 날 4시까지 은혜 충만하게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를 할렐루야 하고 마쳤어도 딱 나가는데 우리 문 앞에 그런 분이 딱 누워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저기 기용 형제님을 향하여 너 저를 안아줘라 하면은, 우리 기용 형제님은 그냥 할렐루야 가서 안을 것 같은 요즘에. 근데 저는 이거 주님의 음성이 맞나요? 제 음성일 것 같은데요. 뭐 멈칫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결론은 안아준 거예요. 뭐 주님의 명령인데 정말 머뭇머뭇하다가
울면서 안았답니다. 왜 주님 저한테 이분을 안으라고. 근데 안는 순간 이제 순종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제 거기까지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딱 넘어서니까 순종하는 순간 아버지의 하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그 얼음장처럼 차갑고 그 동상 걸릴 것 같은 발을 자신이 품고 녹여주고, 손톱을 깎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얼굴을. 결론은요, 이분이 복음 전도자로 새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돌아올 때 어마어마하게 울더래요.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제는 예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예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다가설 수 없었던, 대접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봐지지가 않았던 그가 이제 천국 복음이 내 안에서 흘러갈 수 있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넘쳐나는 그 배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했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음에 이것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즐거이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드렸던 찬송을 하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져 있는 말씀을 이제 쭉 읽으면은 이 말씀이 이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새겨질 것입니다. 31절까지 합독했었죠. 우리 32절부터 38절까지 합독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한 군데만 더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는 탕류가 부딪힘에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합독했었던 그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풍파와 창수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46절, 4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린 무너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요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한 분도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하는 자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549장 찬송한 뒤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49장입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온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